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실 은혜의 말씀은 에스라서 3장 1절부터 13절 말씀입니다. 에스라 3장 1절로부터 13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각자의 성읍에 살았더니 일곱째 달에 이르러 일제히 예루살렘에 모인지라. 요스닥의 아들 예수아와 그의 형제 제사장들과 스알디엘의 아들 수룹바벨과 그의 형제들이 다 일어나 이스라엘 하나님의 제단을 만들고 하나님의 사람 모세의 율법 기록된 대로 변절을 그 위에서 드리려 할세. 무리가 모든 나라 백성을 두려워하여 제단을 그 터에 세우고 그 위에서 아침 저녁으로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며 기록된 규례대로 초막절을 지켜 번제를 매일 정수대로 날마다 드리고 그 후에는 항상 드리는 번제와 초하루와 여호와의 모든 거룩한 절기의 번제와 사람이 여호와께 기쁘게 드리는 예물을 드리되 일곱째 달 초하루부터 버려서 여호와께 번제를 드렸으나 그때 여호와의 성전 지대는 미쳐 놓지 못한지라. 이에 석수와 목수에게 돈을 주고 또 시돈 사람과 두로 사람에게 먹을 것과 마실 것과 기름을 주고 바사왕 고레스의 명령대로 백향목을 레바논에서 요바 해변까지 운송하게 하였더라. 예루살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에 이른 지 2년 둘째 달에 스알디엘의 아들 수룹바벨과 요사닥의 아들 예수아와 다른 형제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무릇 사로잡혔다가 예루살렘에 돌아온 자들이 공사를 시작하고 20세 이상의 레위 사람들을 세워 여호와의 성전 공사를 감독하게 하매 이에 예수아와 그의 아들들과 그의 형제들과 감미엘과 그의 아들들과 유다 자손과 헤나답 자손과 그의 형제 레위 사람들이 일제히 일어나 하나님의 성전 일꾼들을 감독하니라. 건축자가 여호와의 성전에 기초를 놓을 때에 제사장들은 예복을 입고 나팔을 들고 아삽 자손 레위 사람들은 재금을 들고 서서 이스라엘 왕 다윗의 규례대로 여호와를 찬송하되 찬양으로 화답하며 여호와께 감사하여 이르되 주는 지극히 선하심으로 그의 인자하심이 이스라엘에게 영원하시도다 하니 모든 백성이 여호와의 성전 기초가 놓임을 보고 여호와를 찬송하며 큰 소리로 즐거이 부르며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나이 많은 족장들은 첫 선전을 보았으므로 이제 이 성전의 기초가 놓임을 보고 대성동곡하였으나 여러 사람은 기쁨으로 크게 함성을 지르니라. 같이 읽겠습니다. 백성이 크게 외치는 소리가 멀리 들리므로 즐거이 부르는 소리와 통곡하는 소리를 백성들이 분간하지 못하였더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에서 돌아오고 있습니다. 이제 예루살렘 땅에 다시 정착하기 시작하고 있는 것인데요.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요, 집을 짓거나 농사를 시작한 이야기가 먼저 나오지 않는다는 것이죠. 어떤 이야기가 먼저 나오고 있습니까? 본문을 보면 예배부터 회복하는 장면이 제일 먼저 등장하고 있습니다. 1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스라엘 자손이 각자의 성읍에 살았더니 일곱째 달에 이르러 일제히 예루살렘에 모인지라. 여러분 이 말은요 단순히 사람들이 모였다는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마음을 움직이셨다는 것입니다. 백성들이 각기 흩어져 있다가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심으로 예루살렘으로 발걸음을 옮기기 시작한 것이죠.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회복은요 사람들의 결심에서 시작됐다기보다는 하나님이 마음을 감동시키셔서 시작된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움직이기 시작하니까 백성들이 모이고 하나님께서 감동케 하시니까 예배 제단이 먼저 세워지게 됩니다. 하나님의 일은요 언제나 이렇게 하나님이 먼저 일을 시작하실 때 하나님이 마음을 주셔서 사람들의 마음을 감동케 하실 때 하나님의 일이 시작되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감동받아서 내 마음에 감동이 있어서 하는 것이라기 이전에 하나님께서 감동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그에 대한 합당한 반응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게 됩니다. 2절을 보시면 이렇게 나옵니다. 요사닥의 아들 예수아와 제사장들과 스알디엘의 아들 수룹바벨과 그의 형제들이 일어나 하나님의 제단을 만들고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번제를 드리려 할세. 여러분 여기서 그의 형제들이 일어나라고 했습니다. 일어나. 여기서 일어난다는 것은요 단순히 일어난 행동을 말하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이 그들의 마음을 일으키셨다, 감동시켰다라는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저들의 마음을 움직이셨다는 것이죠. 그랬더니 여러분 상황이 어떻게 됐습니까? 3절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무리가 모든 나라 백성을 두려워하여 제단을 그 터에 세우고 그 위에서 아침 저녁으로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며. 하나님이 마음을 감동시키셔서 일어났는데 3절에서는 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두려워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었죠. 주변 민족들이 이스라엘을 못마땅하게 여겼습니다. 그리고 위협하고 있었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지금 제단을 쌓고 예배 드리는 것부터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두려움이 사라져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다시 돌아왔을 때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두려웠습니다. 여러 나라가 위협하고 공격했습니다. 그런데 예배부터 드리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그들의 마음을 움직이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먼저 한 일은 성전을 짓는 것도 아니고 성벽을 짓는 것도 아니고 집을 짓는 것도 아니고 예배부터 회복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시 시선을 돌리시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백성으로서 회복해 나가고 계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도 우리 삶에도 여러 가지 문제와 두려움들이 있지 않습니까? 걱정, 염려가 있지 않습니까? 눈에 보이는 상황은 여전히 막막하지 않습니까? 문제가 더 커져 보일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마음을 감동시키고 움직이시면 그 두려움과 현재의 문제와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예배부터 하게 된다는 것이죠. 환경이 상황이 변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마음을 만지시면 우리 삶은 얼마든지 하나님이 예배 받으시는 기뻐한 삶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런 마음 더 온전히 가득하게 부어주시길 바랍니다. 환경과 상황이 온전치 못하더라도 하나님이 우리 마음을 또 말씀으로 주장하시고 다스리시면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진정한 삶의 예배가 또 우리가 감사하고 즐거이 주님을 따를 수 있는 그 승리가 우리에게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계속해서 7절을 보시면요, 이제 백성들이 성전의 기초를 놓기 시작합니다. 7절을 보시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석수와 목수에게 돈을 주고 시돈 사람과 두로 사람에게 먹을 것과 마실 것과 기름을 주며 바사 왕 고레스의 명령대로 백향목을 요빠 해변까지 운송하게 하였더라. 백성들이 헌신하기 시작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백성들의 헌신도 자발적인 헌신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의 마음을 감동시킨 결과였던 것입니다. 이방 사람들까지도 하나님은 그들의 마음을 움직이셔서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 것이죠. 9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예수아와 그의 아들들과 감미엘과 그 형제들과 레위 사람들이 일제히 일어나 하나님의 성전 일꾼들을 감독하니라. 일제히 일어났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일제히 일어났다. 이 말도 하나님이 그들의 마음을 하나로 묶으시고 일어나게 하셨다는 뜻이죠. 하나님은 언제나 자신과 같은 마음을 품는 사람들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하지만 그 같은 마음조차도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신 것이죠. 결국 성전의 기초가 놓였을 때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11절 말씀에 보면요, 주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이스라엘에게 영원하시도다. 주는 인자하시며 선하시며 이스라엘에게 영원하시도다. 그들은요 자신들이 수고하고 헌신한 그 모든 것들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행하셨고 그렇게 행하고 계시기 때문인 것이죠. 그때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12절을 보시면 나이 많은 족장들은 첫 성전을 보았으므로 대성통곡하였으나 여러 사람은 기쁨으로 크게 함성을 지르니. 젊은 사람들은 기뻐서 소리쳤고 옛 성전을 기억했던
사람들은 울었습니다. 감정은 달랐지만 중심은 같았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에 대한 감사와 감격이었던 것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의 신앙에도 이런 순간들이 있을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결과는 초라해 보이지만, 아직 미완성이지만, 갈 길이 멀었지만, 두려움도 여전히 남아있지만, 예배함으로 또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을 믿기 때문에, 지금도 일하심을 내가 경험하고 보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셨다는 사실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예배할 수 있는 것이죠. 그때 우리는 울 수도 있고요, 웃기도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진정한 하나님 앞에서 예배가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스라엘 회복은 인간의 결단, 인간의 노력과 수고에서 시작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의 마음을 감동케 하셔서 시작된 것이었습니다. 고레스의 마음도 움직이셨습니다. 백성의 마음을 모으셨고 한 마음을 품게 하셔서 성전의 기초를 놓게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감동케 하시면 우리의 모든 두려움과 걱정과 염려와 그런 모든 상황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일하심 앞에 순종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감동 앞에서 우리의 마음이 하나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함께 바라보면서 눈물로도 또 감사와 기쁨으로도 주님을 영광 돌리며 찬양하게 예배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어떤 상황과 환경의 자리에 있을지라도 다른 무엇보다 하나님의 마음을 구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구하며 하나님과 같은 마음이 될 때에 우리가 상황과 환경은 어떠할지라도 그 가운데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일들이 우리 가운데 넘쳐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시면 하나님이 주권자 되신 하나님이 그 모든 것을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마음을 감동시킬 때 두려움이 예배로 바뀌고 헌신이 하나가 되고 그 자리에서 회복이 시작될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가 오늘 우리 안에도, 오늘 우리의 가정에도, 우리 교회도 가득하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을 또 이렇게 만져주시니, 일깨워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포로의 자리에서 다시 일어났듯이 오늘 우리도 우리의 무너진 삶 위에서도 다시 일어나게 하시며 다시 일어나서 그곳에서 예배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상황보다 먼저 우리의 마음을 움직여 주시고 주님이 감동케 하실 때에 두려움 속에서, 염려와 걱정 속에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기쁨으로 즐거이 순종하는 예배 자리에 설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같은 마음도 주시고 같은 한 뜻을 품게 하시고 함께 헌신하게 하시고 또 우리 교회가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도구로서 아름답게 사용될 수 있는 분당 하나교회에게 역사해 주시옵소서. 이 모든 영광 주님께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요, 하나님, 제 삶 가운데 있는 걱정과 염려와 두려움, 현실의 장벽 속에서도 하나님, 오늘 다시 예배의 제단을 쌓고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감동의 마음으로 순종하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하시겠고요. 또 교회를 위해서도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이 주신 같은 마음으로 우리 공동체가 하나 되게 하시고 교회의 모든 이루어지는 사역과 헌신 가운데 하나님이 감동케 하신 일들로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우리 분당 하나교회에게 인도해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시겠습니다. 그 밖에도 우리 가지고 나오신 많은 기도 제목들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